시편 80편은 비통과 비탄의 노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상황의 배경입니다. 1절에서 2절에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언급되는데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얼굴을 돌이켜 우상을 향하고 따르고 쫓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한 얼굴을 돌리십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습니다. 애통과 눈물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니면 다른 소망이 없음을 말입니다. 다른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고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심각한 고통과 좌절의 시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생각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여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극삭품에 좋은 나무를 심었으나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변질되어 범죄함으로써 들포도와 같은 죄악의 열매를 맺었기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고 또 땅에 가득해서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되어 바닥까지 뻗고 또 농굴이 강까지 미치도록 기르셨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정성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신 포도나무를 향해 달리 행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당시 시대에서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도원에 담 같은 보호막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헐어서 지나가던 이들이 포도를 따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멸망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나 성도들도 울타리가 튼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입니다. 진리의 담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으면 악한 사탄과 타락한 세상의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그냥 행인이 아니라 강하고 불순한 자들이고 숲속의 멧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이방인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4절에서 다시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금 돌이킴의 은혜를 구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은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와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그 가지를 말하고 17절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와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를 말합니다. 15절에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는 말에서 가지는 아들,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인자라는 말로써 사람의 아들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신의 장자라고 하신 것을 토대로 15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7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메시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라는 말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참 이스라엘 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면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고백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 사실 자신들의 모든 실패를 인정하면서 오실 메시아에게 자신들의 소망이 있음을 간구합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인의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인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시듯이 주님은 맞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지만 예수님은 결실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양들은 선한 목자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양이 목자로서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바로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참담의 현실에서 시인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시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닐까요? 함께 그 은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코로나19 식어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곁으로 돌아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